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나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좀 길어서 핵심 부분만 우리가 함께 선포를 했는데 말씀은 1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남부 5 왕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남부 5 왕을 처형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15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날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도주한 5 왕들을 처형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제 8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는 그날에 하루의 전쟁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하루의 전쟁을 다 치르기가 좀 어려운 전쟁이었던 것은 그냥 여리고성을 함락하거나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5 동맹국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루에 마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태양은 머물러라, 달은 머물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태양이 머물고 아얄론에서 달이 멈추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문제로 약간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온종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종일이 얼마나 되느냐? 완전한 하루였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루는 24시간을 얘기하죠. 해가 중천에 24시간을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하루를 지내면서 또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 속도를 멈추고 온 우주의 궤도가 멈춰버린 사건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지구는 파괴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셔도 전혀 바람 하나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멈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4시간이었는데 이 나사에서 24시간을 찾아서 너무 기뻤는데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왜 안 맞느냐? 분명히 하루가 모자라서 고민을 했는데 하루를 찾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40분이 차이가 나요. 모자른 거예요.
하루 24시간에서 40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때 히스기야 왕 사건에서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쉽냐, 뒤로 가는 게 쉽냐? 앞으로 가는 게 쉽죠. 그러니까 뒤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리는 이거는 지금 100km 이상으로 막 그냥 1000km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끽 멈추고 뒤로 확 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이렇게 가다 멈춰도 다 뒤집어지는데 뒤로 갔으니까 이거는 완전 박살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더라.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시간의 주권자요 공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사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5왕들을 처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날의 전쟁을 그날에 맞추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충성, 이것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대는 지금 길갈에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원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등에서 이 5 동맹국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이 15절은 지금 이 진행이 42절까지 되거든요. 이 42절까지 상황을 마친 다음에 돌아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15절은 결론을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사건을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막게다 이거는 목자의 숙소, 목자들의 거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가나안 남부 평지에 있는 주요 성읍입니다. 자, 가나안과 막게다 근처 산악지대에는 흔히 그 석회암으로 된 큰 동굴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는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동굴서부터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동굴은 딱 들어가면 습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 그래도 이런 종류석도 있고 뭐도 있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쪽은 석회암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뭐 뚫기도 쉽고 그리고 거처하기도 쉬운데 이 바람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는 특징이 뭐냐 하면 공기가 잘 통하고요. 위에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건조하고 쾌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피난처로 쓰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에는 거의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동굴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그 동굴들 속에서 어떨 때는 몇십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몇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백 명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숨어 있기도 하고 공모 아니면은 진을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굴은 이제 그런 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막게다의 굴인데 그 막게다의 한 동굴에 5명의 왕이 한꺼번에 피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 그랬어요. 성경에서 호기라고 하는 말과 어떤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사람의 꾀나 지혜로 아주 은밀히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을 때 천사의 날개 안에 쫙 보면 눈이 많다고 그랬죠. 그 눈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하시겠지만은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촬영되었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뭐 CCTV나 무슨 자동차에 있는 그 블랙박스나 뭐 다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죄 지은 것은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내가 찬송한 거, 내가 기도한 거, 그거 다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는 싹 지워서 그냥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다시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5 동맹국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그들을 바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 동굴의 입구를 이중으로 지키게 하죠. 굴을 막고 그 앞에 사람을 두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을 죽이려고 지체하는 사이에 페주에서 지금 막 전쟁에 져서 도망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그들이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그 페주에서 도망가는 군사들을 쫓아서 먼저 죽이고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의 전쟁을 그날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충성되게 그들을 쫓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잔존 세력을 철저히 진멸하기 위해서 추격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하는 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다. 우리 인생은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바로 이유를 설명하죠. 빨리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패주하는 군사들이 자기 성읍에 딱 들어갈 경우 더 이상 쫓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문이 열리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쟁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 성읍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쳐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받은 명령을 그날에 이루어드리려는 열정과 충성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군대가 맹추격한 결과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은 군대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겨우 일부 군사들이 성읍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뿐이었죠. 자, 이 정도 세력,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간 세력 정도는 다시 그들이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견고한 성 그랬어요. 이 견고한 성은요, 이르 미브차르 그랬어요. 이르 미브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요새화된 성읍, 이렇게 뜻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은 어떤 성이냐? 높은 망대가 세워졌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를 물자가 비치된 성읍을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평안히 돌아와 그랬죠. 평안이 돌아왔다. 요것은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죠. 자, 그런데 평화롭게 안전하게라고 하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큰 전쟁을 치렀으나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갈대아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희생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실종된 사람도 없고, 부상당한 사람도 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때려준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느냐? 큰 전쟁을 치르는데 다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대. 이게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큰 전쟁을 이렇게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셨다. 이게 승리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는 이런 기적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완전한 침묵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격언입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전쟁을 승리하고 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저 이스라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할 말이 없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냥 넋이 나간 거죠. 그렇잖아도 가슴이 녹아내려서 싸울 의지도 없는데 저 이스라엘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저 5동맹국을 하루에 점령해버린다고? 그냥 아이성은 하루에 점령했다고 해도 우리가 믿겠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큰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냐고.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이것은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격언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그러니까 첫 새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애굽 땅에는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개 한 마리조차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이렇게 너무나도 놀랍고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 중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못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몬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추격전을 마무리 짓고 진영으로 귀환한 다음 날 아침에 아모리 5 왕을 공개 처형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5 왕이 숨어있던 막게다 굴에서 그들을 잡아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해서 그들을 끌어낸 거죠. 24절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 온 백성이 다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랬어요. 자, 적대국의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의 기념 비문에서도 흔히 발견이 됩니다. 자, 고대 근동의 전쟁 풍속이었다. 그래서 승리한 국의 대장이라든가 또는 왕이 적국의 패잔한 왕을 목을 밟음으로써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거죠. 예. 자, 그런 이제 행위를 말하는 건데,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권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거는 승전국의 최고 장수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밟지 않고 자기와 함께했던 지휘관들, 군장들을 불러서 군장들로 하여금 그를 밟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멸절 의지를 그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고자, 야, 우리가 이렇게 왕처럼 우리가 저들의 왕들을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배려를 한 거죠. 자기가 안 밟고 그 지휘관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시편 76편 12절에 땅의 모든 왕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고요. 이사야서 41장 25절의 말씀처럼 진흙을 밟듯이 밟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지금 집행관처럼 그것을 진행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밟으시는 그 모든 승리를 성도들도 밟고 누리게 된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적들을 패하기까지 그리스도,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처럼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여 사단을 밟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적하는 땅의 모든 왕들,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들도 다 밟아 이기셨다고 그랬죠. 그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게 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세력을 우리 발 아래, 그죠?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적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와 같이 우리 발 아래 두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자기 지휘관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로 한 것이죠. 이것은 11장,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가면 북왕국이 있어요. 지금 남왕국을 점령했어요. 북왕국 전쟁을 위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말입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을 따라 듣고 비춰주심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규례였어요. 자, 이 규례를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처형당해 죽은 범죄자의 시신을 다시 나무에 매달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죽은 자를 더욱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가중적인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주기 때문에 걸어놓는다는 거죠. 자, 극악한 범죄로 인해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반드시 처형당한 그 당일에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 그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땅 가나안이 그 부정함에 결단코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일은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그랬어요. 가나안 5왕이 자신들이 피난처로 삼아서 은신했던 동굴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식처로 삼아서 그곳에 안주하고 의지하면 결국 그 세상의 것들과 더불어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면 세상과 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모든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 온전한 평안의 기쁨과 행복으로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며 결과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지식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이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